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분하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본분을 되찾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본분대로 살아가는 다짐하는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평소에 창세기를 자주 읽게 되죠. 맞습니까? 네. 창세기 읽다가 이 레위기쯤 가게 되면은 이제 좀 지루해지고 결국은 또 성경책을 덮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 성경 읽기 순서대로 이제 읽는 가운데 이게 창세기 2장을 오늘 읽는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하게 되었는데 지난 6월 25일에 제주도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참 가슴 아픈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 유정이라는 우리 사무랑 이름이 성이 같은 도시 여자가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것을 며칠에 걸쳐서 토막을 내가지고 바다에 버리거나 혹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리는 정말 천인공노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2017년에 참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장소에서 무거운 얘기로 시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자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이 2017년에 서로 합의를 했어요. 이혼하고 이렇게 각각 따로 살게 되었는데 여자는 뭐 충북 청주인가 어딘가 살고 그렇게 되었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2년 이상을 못 만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재판을 걸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처음 오래간만에 아들을 만나는 그날 펜션에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것입니다.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인류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정말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필요한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악인도 악한 때를 위해서
재앙의 날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것인가?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현실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어서 우리는 정말 깨어 근신하는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사건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진정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가정을 어떠한 모양으로 유지시키고 보존시켜 갈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단순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가장 근본적인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한 부분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굳게 지키는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되게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감당해야만 하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왜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그 각 가정의 존귀함을 알게 하시려고, 각 가정의 존귀함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뭐 아무나 이렇게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두 인격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의무요 사명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멘. 부담스러우십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들 앞으로 결혼해서요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생육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활력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영육 간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기능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혼한 부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게 될 우리 젊은 남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손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누가 어떻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핑계대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네,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래가지고 뭐 서부 팔국처럼 이렇게 쳐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에서 땅을 선용하라, 선하게 사용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의 그 필요함에 따라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땅을 갖다가 악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물들로부터 오히려 지배를 당할 때가 더 많아요. 그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로 맡기셨다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짐승들을 막 대하시겠습니까? 마구 취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대자연,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화 명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 대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화 명령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정말로 가족, 친지, 이웃들, 친구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아멘이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맞죠? 네. 그래야 그게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받은 무한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자 창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가만 보면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자, 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외로워 보이셨나 봐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24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둘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1장 27절, 28절 그 문화명령,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남자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남자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돕는 배필로서 그 여자를 이렇게 아담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머리뼈도 아니에요. 발가락뼈도 아닙니다. 갈비뼈. 사람의 몸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되는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건 뭘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남자의 몸의 일부로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자가 열등한 존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갈비뼈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만약에 열등한 존재는 발가락뼈로 만들지 왜 갈비뼈로 만들었겠어요? 그죠? 또 남자보다 더 월등한 존재라면 머리뼈로 만들지 왜 허리뼈로 만들었겠어요? 갈비뼈로 만들었겠어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남녀 평등이니 뭐니 해가면서 남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 여자의 권리를 높여줘야 된다 등등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창조의 목적을 알까요? 창조의 질서를 알까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조차도 모르면서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럴듯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선한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남자 혼자서가 아니라 여자 혼자서도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사실, 창조의 질서상 순종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무슨 뭐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를 갖다가 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거 없어요. 우리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로부터 이제 그 여자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네.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갖다가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생긴 게 달라서 그렇지 누구는 크고 누구는 조그맣고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왜 너 그렇게 많이 먹는데 나보다 안 크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지 진짜 아닙니다. 하여튼 둘이 함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협력자가 남녀관계, 부부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여자들보다 신체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조금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인격 위에 군림하려고 하게 된다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여자보다 모자라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또 여자는 남자를 존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둘의 조화를 통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사랑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싸울 수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야단치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습관대로, 제멋대로 남자를 대하거나 여자를 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죄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삽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서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직 때로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들이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싸워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아까 고시 여자 같은 경우 어떻게 남편을 토막을 내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사건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좀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여자분들 듣기 좋으십니까? 나는 평생 그럼 남편만 도와주려고 태어났나?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재력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 말씀 따라 똑똑한 여자가 띨띨한 남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남자가 뭐가 된 것처럼 이거 그렇게 위세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서로 도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돈 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온 세상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남을 돕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 인자 아시죠? 한자?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라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인자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부는요,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사랑입니다. 겸손하고 진실되게 또 부지런하게 우리는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고요. 가정을 사랑해야 되겠는데요. 참 아까 그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가정이 파괴된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한 인간이 그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충격이었어요. 물론 그 비슷한 사건들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어떻게 영화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은 그와 같은 잔인한 모습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졌을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가정이 파괴돼서 그래요. 가정.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그 가정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게다가 가정에 묶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24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정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인격이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육신이 하나로 결합되었습니다. 신비로운 만남입니다. 결혼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죽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핑계와 이유가 있을 수가 없고, 뭐 성격이 틀리다고요? 그 사람들 성격이 틀려서 이혼했대요. 합의 이혼했대요. 2017년에. 네. 아,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아내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내들도 남편 사랑하는 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아침밥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저처럼. 결혼은 죽음 이외에서는 갈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건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성하신 그야말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배필인 것을 알고, 남편은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요, 그 결혼을 통해서 지금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남자 여자가 만나다 보면 그래요. 인간적인 그런 육감적인 그런 충동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불순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면 그건 올바른 결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돈 많은 여자 데리고 살면 내가 좀 편해지겠지? 그런 거 없어요. 돈 많은 남자 결혼하게 되면 내가 편하게 살겠지? 그런 거 없어요.